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덥고 또 무척 더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많이 더 답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쓰고 이렇게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염병 병균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것이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생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 중요한데 이 생명은 육신의 때가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지키려고 정말 마스크 쓰죠. 손 소독하죠. 또 거리두기 하죠. 이러면서 철저히 지키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하고 잘 지켜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은 이렇게 지키려고 잘 지키고 노력하는데, 영적인 영혼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영원한 삶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육체적인 생명도 잘 지켜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에 관한 축복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까, 이런 그러한 믿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파괴한 것은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셨을 때 심히 좋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멘. 네,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덥석 따먹으면서 바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이 질병의 고통, 그리고 아픔, 그리고 저주, 죽음, 이런 불행한 요소들이 다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은 살려고 하지만 고통이 습관되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불행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그것을 놓쳐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욕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사람은 이렇게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고 사람의 심령은 부패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은 죄들이 수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요소들은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에서 다 죄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죄의 요소들 음란, 그리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락과 쾌락, 사치와 방종 이런 것들이 정말로 세상을 휩쓸면서 사람은 죄에 빠진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와 그런 죄로 인하여서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으시지요? 아멘. 자, 이 죄는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은 죄의 요소들이 수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죄를 이겨야만 그렇게 사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 죽음으로 가는 길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노임받고 죽음과 멸망에서 노임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관영하고 세상이 죄로 채워졌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그 중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에게는 심판 한편에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원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말씀 모시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셨습니다. 아멘.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제 부활의 신앙,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해서 죽음에서 해방되었지만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착각하면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나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양의 우리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흐름 따라 그렇게 잠식되어서 타협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 가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더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길이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복된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면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비결이요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함께 보실 텐데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죽으심으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언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루었어도 우리는 험한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시달려야 되고 먹고 사는 일에 싸워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또 추위에 시달리고 더위에 시달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쓰고 힘써도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말 생명의 길을 바로 끝까지 완주하라는 보장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때로 족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권세는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도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나는 빽이 없네, 나는 힘이 없네, 나는 뭐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김윤아 목사님 애기 찡찡거리니까 애기를 들고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저렇게 돌봐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아버지께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지, 내 아버지인데 남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내 아버지인데 말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남의 자식처럼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그러한 고민, 내게 있는 해결할 문제,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는 내 편에서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거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 형편과 사정을 알으십시오. 그게 응답받는 기도 원리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어린 아이들, 정말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요. 자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가 소리만 해도 이 엄마나 아빠는 다 알아듣습니다. 배가 고픈지, 졸린지, 또 응가를 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다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의 처음 시작은 작은 것부터 또 내 편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늘고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성장하면서 이제는 나의 요구, 나의 소원, 나의 문제, 이런 것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 떼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세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것만 아니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도 안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이것만 아니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기도가 늘고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웃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의 폭이 커지는 것입니다. 내 편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의 기도로 그렇게 원숙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처음부터 서른 아이가 큰 걸음으로 달리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비교할 것도 아니고 내 수준에서 한 발 한 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체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 천국이 실제이구나. 말씀대로 믿으면 정말로 큰 능력과 복이구나. 이런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도록 체험적인 신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차리라 이렇게 명령어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운전할 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럼 다치거나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운전하고 정신을 차려서 인생을 살아야 하듯이 영적인 믿음 생활에서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화되고 세속에 물들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는커녕 이 세상에 없는 것 힘든 것만 정말 탓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이러면 얼마나 뚝정이 같은 믿음입니까? 아까도 알곡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참으로 교회는 알곡 성도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에서 교회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아서 믿음이 자라서 알곡 성도들이 되어야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은 있지만 내실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쭉정이지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다 쭉정이들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쭉정이들은 날아가지만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세상 풍파에서도 우리가 날아가지 않는 것, 정말 이 믿음의 자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영혼의 때 준비하면서 내가 쭉정이인가 알곡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고 내가 염소인가 양인가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이 목회자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내가 사꾼인가 목자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고 정신 차리고 목회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나를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사랑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의 약속이 내 신령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곳에서 약속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 꼭 의지하고 주님 꼭 믿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정말 복된 믿음 알곡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는 낮에 속하고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에 속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어둠의 일은 죄의 일이요, 정말 육신의 일이요, 그리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죄의 요소들을 우리 심령에서 뽑아내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방어하면서 세균이 안 들어오도록 마스크 쓰고 손소독하고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영혼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실패하지 않고 영육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다시 가셔서 정말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텐데 바로 깨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빛에 거하면서 낮에 속하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다 주님 만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잘 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항상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신 주님 맞이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일하지요. 그래서 주님 은혜 받으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의 때에 받을 상급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해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으려면 바로 깨어있어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해서 현실의 모든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며 그렇게 충성하여서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복된 믿음의 정말 귀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